플랫폼.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듣던 단어인데 요즘에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그림, 이미지 있으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이마리 권사님, 플랫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 우리 차장로님 어떠십니까? 예? 마스크를 쓰셔서 잘 안 들립니다. 예, 보통은 플랫폼 하면은 기차를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차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이 있는 곳을 우리가 플랫폼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영어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차에 타고 내리는 그러한 승강장을 플랫폼이라고도 하지만 지휘자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휘단이나 혹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서게 되어지는 교단도 플랫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영 경기장에서 다이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거기를 플랫폼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플랫폼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지만 최근에는요 더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가 잘 작동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컴퓨터의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보통 그것을 우리가 윈도우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이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플랫폼이라 그렇게도 말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그러한 기업들도 플랫폼이라 그렇게 플랫폼 기업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가 있는 것은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참으로 다양하지만 그 단어가 무엇을 표현하고 나타내든지 간에 곧 승강장을 의미하든지 기업을 의미하든지 혹은 컴퓨터 운영 체제를 의미하든지 간에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차 승강장인 플랫폼의 원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서 또 어디론가부터 돌아오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은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 내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한 간식거리나 혹은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을 판매하는 간이 매점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판기 같은 것이 설치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판기나 간이 매점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점점 이것이 확장되어지면서 플랫폼 같은 곳에 가보면 쇼핑몰이나 식당가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플랫폼, 우리 서울역에 가보면 아주 대형 쇼핑몰과 함께 커다란 식당가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아실 것인데, 이 원래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은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문자를 통해서 대화나 정보를 주고받는 일종의 사이버 공간에 대화방을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카톡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방이 확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확장되어집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마주 보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페이스톡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또 이 페이스톡이 더 활성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카톡을 이용하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대화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단체로 사람들이 어떤 한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그 공간을 제공하던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기업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어디에도 손을 뻗쳤어요? 내비게이션에다가 손을 뻗쳐서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폰을 차량과 연결하면 카카오 내비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그 자동차에 있는 그런 화면에 뜨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이제는 택시를 호출하는 그러한 기능 역할도 만들어서 택시들을 모집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카카오 택시라고 하는 것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방을 제공하던 기업이 이제는 교통 분야까지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플랫폼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그 공통점은 그것이 어떤 역할이든지 장소나 공간 또 혹은 어떤 특정한 그러한 역할을 하던 기업이나 어떤 시스템이 그 고유의 역할이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영역으로 모든 그러한 역할이나 기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플랫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A라고 하는 하나의 기능만 있었는데 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이나 어떤 역할들을 막 기능들을 확장시켜 나가서 아주 문어발처럼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플랫폼이라 혹은 플랫폼 기업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늘샘 교회 20번째 생일이 있는 10월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요,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제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자, 제가 먼저 운을 떼겠습니다. 하늘샘 영적 플랫폼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보시죠. 이 자가 빠졌네요. 하늘샘 영적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 하늘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되어진 우리 하늘샘 교회는 물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중요한 기능,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관한 가장 분명한 정의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택하신, 그래서 모아놓은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단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모임 공동체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10월에 말씀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하늘샘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영적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했던 상황에서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고라 자손들이 쓴 시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에게 이 하늘샘 재단이 영적 플랫폼, 특별히 축복의 플랫폼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거하시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오늘 이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요, 미슈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미슈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거주지 혹은 주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해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하시는 곳이죠. 자, 그런데 2절에서부터 4절까지에도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그 장소를 장막이라는 말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궁정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3절의 말씀에는 보면 주의 제단이라 그렇게도 표현하고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집이라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표현은 다 다르지만 이 네 개의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하시는 장소, 바로 그것을 장막 혹은 여호와의 궁정 혹은 제단, 주의 집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주하시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어떤 장소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참고 말씀인데 역대하 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곧 하나님의 성전이 곧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장막이요,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제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구약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신약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교회라 그렇게 바꿀 수 있죠. 교회. 자, 이 교회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느냐 면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보이는 교회는 뭐예요? 이 보이지 않는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샘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건물로서의 공간을 보이는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이는 교회,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누가 세우신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역시 참고 말씀인데 역대상 28장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다윗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특별히 당부한 내용이에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그토록 열망하고 또 하고 싶었던 일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허락을 하시지 않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할 그러한 정말로 그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꼭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당부하면서 특별히 여기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역대상 28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 다윗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번제단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쫙 설명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누가 했다고요? 여러분들 28장 19절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뭐를 그렸어요? 설계도를 하나님이 그려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은 누가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운 회막, 성막, 보통 이 하나님 성전의 초기 모델이 되는 회막 혹은 성막도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세워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 성전의 원형이었다라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또 역시 참고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들렸을 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예수님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내 이름이 베드로 반석이구나. 내가 이제 내 교회를 내 위에 세우겠다라는 말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교회 곧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전 곧 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이유가 4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어디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1차적 의미는 사는 것 맞아요. 어떤 집에서 삽니다. 어디에 거주하면서 삽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의미하는 1차적인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이 다윗의 심정을 표현한 그러한 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보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으로도 사용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따라서 이 4절의 말씀은 주의 전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 만남과 교제를 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는 곧 왜 세워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자, 여기 이 말씀 역시 이제 그 아론의 제사장권에 대한 그런 여러 이제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들을 갖다 놓고 이제 그 나중에 쌍나게 하는 그 장면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회막 안, 곧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는 장소예요.
이 만나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교제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그 교회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나도 그들 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교제하시며 사귐을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늘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이 제단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샘 교회는 한두 사람의 성도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제가 개척을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목사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제단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성전 하나님의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그토록 만나기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영적 갈망이 있는 분인 줄 있는 그러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로버트 모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의 그 상황은 모세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기였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치고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는, 그야말로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주저앉은, 바닥까지 내려앉은 그러한 상태, 시련의 상태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 임재하시고 그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 로버트 모건이라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그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며, 지독한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련을 벗어난다면 그것이 축복이지만, 시련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또 그 시련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그것은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달콤함을 주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늘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임재하시며 거하시는 이 성전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풍성한 하늘의 기쁨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그토록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며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성전에 오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까?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사랑스럽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사모하다는 말이고, 세 번째로는요 쇠약하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개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사랑스럽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예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예디드. 근데 이 예디드라는 말은 뭐냐면 물이 막 끓는 장면을 예디드라고 해요. 예디드. 사랑하고 물 끓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연인들이 사랑하게 되면, 그야말로 사랑에 불붙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그 열정이 끌어넘치는 것 같죠? 끌어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사랑하는 상태의 모습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뜨겁게 달아온 상태, 이게 바로 사랑이죠. 그것을 히브리어에서는 뭘로 물이 끓는 걸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사모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카사프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말, 아프다 그런 말. 아니, 사모하는데 왜 얼굴이 창백해져? 왜 아파?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만나고 싶은 마음에 힘들어하지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힘들어합니까? 예? 막 보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아마 그 우리 춘향전에 나오는 그 춘향이가 변사또 때문에, 변학도 때문에 옥에 갇혀서 아마 그 그리운 낭군 이몽룡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마 이 사모하는 마음, 그때 이 춘향이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마 이 카사프라고 하는 단어,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아플 정도로 그 낭군을 기다리는 마음, 아마 그것이 사모하다는 말의 표현으로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모하다는 말을 가장 쉬운 표현으로 하면 상사병에 걸렸다 그런 말. 자, 그리고 쇠약하다는 말은 뭐냐면 탈진했다는 말, 완전히 내 생명의 불꽃이 꺼져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는요, 얼마나 기쁜지, 막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의 기쁨처럼 그렇게 뜨겁게 타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성전에 오르지 못할 때의 내 마음 어떻게 해요? 마치 상사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말라가며 죽어가는 그 어떤 여인처럼 내가 모든 생명의 불꽃이 탈진되어 시들어갑니다. 탈진해졌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전에 오르지 못할 때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내가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정말로 탈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늘샘 제단에 오를 때마다 정말로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강렬한 영적 갈망, 그 갈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전에 오르지 못하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내 얼굴이 창백해지고 탈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강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 곧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에 오르는, 하나님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말은요, 이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곳으로 올라가는 대로가 있는 자, 그런 뜻인데, 마음에 그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아니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거지, 마음에 그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시의 내용을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다윗이나 이 시를 쓴 고라자손이나
하나님 성전에 늘 올라가고 싶어요. 하나님 성전을 사모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성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영적 갈망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 없는 상태. 그것을 바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은 올라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성전을 올라가려는,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려는, 하나님 전으로 들어가려는 그러한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갈망이 있으신지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탈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로 메말라 죽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런 영적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시온의 대로,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슈레. 근데 이 아슈레라고 하는 복은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같은 뜻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그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 복이라는 말이 행복하다는 말. 그런데 이 아쉬레라고 하는 말은 왜 행복하냐, 어떻게 해서 행복해지느냐, 이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그런 의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며 하나님 전에 오르며 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친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정말로 신령한 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영적 갈망을 가지고 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때에 어떤 축복들이 더해지게 됩니까? 여러분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여러분들 이 6절과 7절 말씀 먼저 보시면요, 요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런데 이 눈물이라고 하는 앞에 숫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바카의 골짜기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바카의 골짜기란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부터 순례자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이제 먼 거리를 오잖아요. 왜 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올수록 이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골짜기가 굉장히 거칠고 황무했다 그래요. 황량했다고 해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치고 고단한 여정 가운데 이제 마지막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근데 이 눈물의 골짜기가 어떻게 해요? 샘물의 골짜기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이 장소가 꼭 예루살렘 성전 그 밑에 쪽에 있는 어떤 골짜기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바카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는 메마르고 황량하고 건조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자리를 의미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눈물의 자리, 눈물의 골짜기 같은 것이 바로 이 바카의 골짜기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난의 자리가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샘물의 자리. 황량하고 건조하고 눈물이 나는 그 자리가 이제는 어떻게 눈물이 그치고 샘물이 터져나오는 기쁨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비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른비는 10월에서 11월경에 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가을비를 의미하는데요, 이 비는 여름 내내 단 한 줄기의 비도 없어서 그야말로 뜨겁게 달구어졌던 날씨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메마른 땅을 적셔줌으로 해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밭 깔기 쉽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비예요. 그래서 이 이른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파종기에 내리는 비라고 그래서 바로 이른비라고 합니다. 우리하고 좀 절기가 달라요. 우리는 봄에 파종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파종하는 그런 모든 씨앗들은 보통 가을, 10월, 11월 요즘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 파종기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래요. 자, 바로 이 이른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고난의 자리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성전에 오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간다.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신다. 그런 날이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는요, 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시켰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참으로 피곤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여기에 보시면 해는요, 여러분들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하는 생명이에요. 이 태양으로부터 빛과 열이 나와야 사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은 해가 되십니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빛과 우리의 모든 삶을 유지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라는 말이고요. 방패라는 말은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빛과 열을 주시는 태양처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으로 너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에 오를 때에 이 하나님 성전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플랫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시작되고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다양한 영역으로 퍼져나가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아주 큰 부자였던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랑하는 외동 아들이 잘 자라던 때에, 그 아들이 10살이 되던 때에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고 맙니다. 아내 없이 사랑하는 외동 아들을 이제 정성스럽게 그는 키웁니다. 재혼도 하지 않고 그 아들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아들을 돌보고 키우는데, 그만 이 아들 역시 20살이 채 되기 전에 병에 들어 그만 죽고 맙니다. 너무너무 상심을 했던 이 피츠제럴드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의 거장들의 예술 작품을 수집하는 것으로서 그 자신의 상심한 마음, 자신의 슬픔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그의 그 수집한 거장들의 그 예술 작품들은 엄청난 그러한 양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피츠제럴드도 나이가 먹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깝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고문 변호사를 불러서 자신의 그 전 재산, 특별히 그 많은 전 세계의 거장들의 그 예술 작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당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그러한 작품들을 다 경매에 붙여서 팔아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매에 붙일 때에 아주 작은 그러한 그림 하나를 제일 먼저 경매에 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 피츠제럴드가 죽고 고문 변호사는 이 피츠제럴드가 모아놓은 모든 예술 작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하면서 사람들에게 언제 이 작품을 경매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피츠제럴드가 수집한 그 모든 거장들의 작품을 살펴보고 이제 돈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작품들을 사기 위해서 드디어 경매 날짜에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경매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작품이 얼마에 팔리는지를 보고 싶어 하면서 구경하기 위해서 오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그 경매의 작품은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아주 조그마한 그림이었어요. 한 소년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어떤 마을의 무명 화가가 그린 그림이었고, 그 그림의 제목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피츠제럴드가 그토록 사랑하던 외동 아들이 어렸을 때에 그 동네의 한 무명 화가가 그려준 그런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잘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그림이 첫 번째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그림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작품성이 없었어요.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림 사는 사람 없으니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그렇게 얘기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을 경매하려고 붙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얼마요 손을 들고 있는데 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조용히 손을 들고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참 경매가 진행되어지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경매를 주관하던 변호사가 예, 무슨 말씀인지 말씀하시죠, 물어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저 첫 번째 경매로 붙였던 저 작품을 아무도 사는 분이 없으면 제가 그 작품을 사고 싶은데 저에게는 지금 요만한 돈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돈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돈을 가지고 그 작품을 살 수 있을런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걸 가지고 무슨 돈을 주고 사, 그냥 줘도 안 가질 터인데.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을 때 이 변호사가 좋습니다. 당신이 그 돈을 내시면 이 작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인은 그 작품을 사게 됩니다.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피츠제럴드의 아들이 어렸을 때 그를 돌보아 주던 유모였습니다. 자기가 돌보던 그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기억하고 또 그 아들을 사랑했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그린 그 초상화 그림을 사기 원했던 것이죠. 드디어 돈을 지불하고 이 하녀가, 이 유모가 그 그림을 샀을 때에
변호사는 모든 경매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피츠제럴드 씨의 유언입니다. 이 모든 위대한 예술가의 그 작품들 중에서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내 모든 재산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모든 작품들 중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그 내 아들을 그린 무명의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피츠제럴드의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곳이 되고, 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하시고 채우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샘 교회 20번째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각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맺어지는 바로 이 일이 우리의 생애에 가장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할성재단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영적 플랫폼, 축복의 플랫폼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샘 교회 20번째 생일이 있는 이 10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축복의 플랫폼이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귀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이 재단에 오르게 하시고, 또 그리할 때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 주신 그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